마크 부캐년이라는 사람이 지은 보이지 않는 것에 눈 뜨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이 띄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이 떠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이 자기의 그 집안에 중고 제품을 쭉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중고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 중고 제품 가운데에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위협하고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릴 때 쓰던 도구들이에요. 그 도구들 가운데서는 탐욕, 수근거림, 교만, 시기, 나태, 정욕, 뭐 이런 도구들입니다. 그런 도구 쭉 늘어선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들 가운데서 사단이 아끼는 가장 중요한 도구,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뭘까요? 사단이 가장 강력히 쓰는 무기가, 그때 사단이 말하기를 시기, 질투, 미움, 정욕, 교만으로도 안 될 때 쓰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낙심이다. 그렇게 그 책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은 그리스도인을 무섭게 파괴하고 이 사회를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은 마음의 병균이에요. 바이러스라고 퍼진다고요. 낙심은 나 혼자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 때 내가 하나 낙심하면 나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낙심하면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낙심이 나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나 하나 낙심하면 그 낙심이 번져가서 잘못하면 우리 온 교인들이 낙심하고 낙심하면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게 사단의 강력한 무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낙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낙심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뭐 살다 보면 낙심할 수 있지.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낙심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낙심이 뭐냐? 낙심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받는 상처,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바라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때 마음에 상처가 났어.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국어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란 말을 성경적 정의로 한다면 이 오늘 본문에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하우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마음이 가라앉다, 무너지다, 그런 뜻이에요. 낙심이 뭐냐?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 하나 무너지면, 잘못하면요,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고요. 전염이 되면요. 나 하나가 무너지면, 잘못하면 우리 교회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염시켜 갖고 말이에요. 낙심.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일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을 해서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또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에 밀려서 우리가 낙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낙심하든 간에 그냥 낙심은 그냥 내 마음의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림을 통해서 내 인생, 어쩌면 내 가정까지도, 내 무엇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이 뜨는 성도라고요. 눈이 뜨지 않으면 이걸 모른다고요. 그냥 상처받은 걸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예레미야가 낙심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내 고치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내가 낙심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의 손이라고 말해요. 여기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눈물로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통과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요, 불법을 행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요.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버린 그런 신앙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된 거예요. 아니,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큰 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기를 고난과 재초, 고초와 재난, 그렇게 표현했어요. 쑥과 담즙,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쑥 하면은 우리가 보통 먹는 쑥 있지 않습니까? 약제품으로 많이 쓰죠. 또 담즙, 아주 엄청나게 쓴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필이면 쑥과 담즙으로 표현했을까? 그것은 굉장히 그 인생에 쓴 고통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고통. 그것도 또 의약품으로 쓰임받는 그런 식물을 비유해서 상징해서 표현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 고통, 괴로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의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 그 쓴 고통이 얼만큼인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지금 멸망에 처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낙심이 됩니다. 쓴 고통이 있습니다. 담즙, 쑥과 같은 고통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할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앞에서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내가 어둠 속에 있는데요, 무덤 속에 있는데 죽은 지 오래된 자였다는 거예요. 이번 죽은 지 오래된 자는 뭐 썩은 거예요. 시체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내 인생이, 아니 이스라엘 여기 유다 백성의 인생이 죽은 지 오래된 자야.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아무런 희망이 없네요. 완전히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이런 백성을, 이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로 인해서 내가 낙심이 됩니다. 낙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8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시며, 예레미야는 기도, 눈물의 기도의 선지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죄악된 백성인지,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악이 다 가로막는 거예요. 막힌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단절.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소망들을 이루면 얼마나 좋아요.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낙심이 된다. 낙심이 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면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면은 낙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스스로 얘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내 힘이 끊어졌어.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힘이 끊어지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어. 끊어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끊어지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낭망이 되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줄이 끊어지고요, 돈줄이 끊어지고요, 다 끊어져 보세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외톨이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낭망이 되는 거예요. 혼자 고통당하면서, 혼자 외로워서 낭망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낙심하던 예레미야가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20절, 21절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내 마음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뒀더니,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뒀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했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로 인해서 내 낙심이 소망이 되더라, 소망이 되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속에 있는 이
고초, 재난, 쑥 탐증, 이것은요 내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잊어먹어야지. 술이나 마시고 잊어먹어야지.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피해버려야지. 어디 여행이나 한적한 데 가 있어야지.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있는 이 고통을 외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내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피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낙심이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아두었다는 뜻이 무슨 거예요? 내 마음에 담아뒀다. 이 뜻이 뭐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번 담아뒀다는 그 말의 뜻은요, 시브리어로 슈브란 말이에요. 돌아오다, 회복하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 고초를, 그 재난을, 그 쓴 쑥과 탐집을 내 마음속에 담아뒀더니 내가 어디로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이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왜 고초와 재난을 마음속에 담아뒀더니 낙심이 소망이 되었습니까? 그걸 내 마음속에 담아뒀더니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 고통과 아픔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영원히 우리 파괴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달은 그 순간에 낙심이 소망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고초, 고통, 재난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심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 막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낙심이 소망을 맡기는 거예요. 정말 말씀 그대로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가 가득하게 되었고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심령은 물된 동상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소리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회복시켜주고 그 삶의 도전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신앙을 다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무슨 일로 낙심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내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 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이 고통이 낙심이 될 때, 이 낙심을 할 때 이 낙심이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내 마음속에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내가 나 마음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담아두면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담아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성도는 낙심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나의 신과 소망이 끊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나의 모든 인생이 날마다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깼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영원 무궁하심으로 우린 진멸,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린 파멸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영원히 끝장나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낙심이 희망으로 새로운 소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자, 하나님의 인자가 무궁한데, 인자가 뭐예요? 인자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 단어는 헤세드를 말을 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런 뜻을 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은혜. 하나님 언약은요, 우리는 쌍방의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요, 은혜예요. 일방적 은혜예요. 일방적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언약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요, 언약적 사랑이라고 했어야 되는, 언약적 사랑은요,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간에 뭐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요. 언약하잖아요.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멸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어떻다고요?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낙심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 모든 것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국률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국률. 이 국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람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 람이란 뜻을 살펴보면은 불쌍히 여기다, 사랑하다, 그러면서 자궁, 그런 말로 표현했어요. 태아를 품은 자궁.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엄마가 자궁에 아기를 품고 있는 거야.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기 엄마가,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가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아기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태아에게. 그래서 바라볼 때 뭐만 바라봐요? 예쁜 거. 사진, 어떤 사진 걸어놔요? 예쁜 사진. 말 어떻게 말해요? 좋은 말. 먹는 거 어떤 거 먹어요? 좋은 음식. 왜? 아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기, 태아의 엄마의 사랑은요, 다 아기를 위한 거예요.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다 엄마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다 엄마가. 태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엄마의 전적인 사랑이야. 100% 사랑이야. 그 사랑을 먹고 자란 것이 바로 이 태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성적 사랑, 하나님의 품에 안겨진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위기에 놓여 있고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멸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요? 우리를 품고 있는 거야. 엄마가 아기를 태아의 자궁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의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준다. 이게 하나님의 모정적 사랑, 람의 사랑.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자리 있을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궁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낙심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을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타락, 멸망, 바벨을 보러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실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처받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그 낙심이 새로운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영원한 사랑을 믿습니까? 언적적 사랑을 믿습니까? 모성적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나를 품어주는 그 사랑을 믿습니까? 그 사랑을 믿는다면 나는 영원히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무기를 당해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면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장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을 믿는 자의 승리의 선언이에요. 승리의 선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심이란 말은 우리 국어적 사전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는 좀 달라요. 상처, 마음의 상처지만은 이 성경적 의미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낙심은, 사단은요, 낙심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로에서 낙심께서 우리를 마음을 무너뜨려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면요, 그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은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요, 우리 가정도 전파돼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요, 낙심케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지금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이 정탐을 해서 보고하는데 2명 외에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정탐, 이거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가서 정탐을 하는데 보고를 하니까요, 2명은 긍정적인 보고하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성읍이 너무 커. 여리고성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어. 아이고, 거기 사람들이 안악자손이야, 거구들이야. 우리 싸움이 안 돼. 우리는 그들 무게 메뚜기 같아, 안 돼. 자기들이 정탐하다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 그러니까 그 복을 듣는 모든 백성이 다 낙심해. 전염이 된 거예요. 다 낙심해. 다 낙심하니까 그 백성이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 차라리 모세 집어치고 새로운 지도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약속의 축복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광야 40년 방황하다 다 죽었잖아요.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낙심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 낙심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주보에 기록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낭만한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바뀐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살대이다. 낙심은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낳는다. 낙심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거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피하려고 고통 가운데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발견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40절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들어가자.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의 행위를 다 스스로 살펴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고초, 재난, 쑥탐집이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할을 한 거예요. 회복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3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로다. 본심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당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돌아오게 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